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믿어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가장 좋은, 가장 핵심적인 인사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야지. 왜 여러분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왜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름이 없이 여러분 너무나 화창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너무 덥지 아니하고 적당한 온도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에어컨이 켜져 있고 시설이 좋으니까 은혜 받기 딱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이라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좋고 에어컨 시설이 좋고 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천둥번개가 치고 에어컨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 너무너무 더워 땀을 삐질삐질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딱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지질이 하는 일마다 되지가 않아. 뭔가 해보려면 하면 늘 실패를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석양을 바라보리라.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금 새롭게 하리라 하는 그 포부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희 고향 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랐던 친구가 7명이 있었어요. 남자들만. 하루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그때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질 터인데 고향에 남은 친구도 있겠지만 이제 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도시로 떠나가게 될 터인데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헤어지기 전에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늘 보고 자랐던 저 산, 늘 동쪽에 있는 바위로 구성되어져 있는 산이라고 해서 동악산이라고 불렀던 것이 있어요. 해발 한 800m 정도 되어지는 산이 그 산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우산처럼 늘 이렇게 커다랗게 보여져 있는 소나무가 보이는 그런 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짐을 하기를 우리 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늘 어릴 적부터 보았던 저 우산같이 생겼던 저 소나무, 도대체 저 나무가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생겼을까? 우리 한번 올라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이제 고등학교로 나가보자 하면서 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7명이 의기투합 봐가지고 그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그 소나무를 만져보기도 하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소리도 질러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도 그랬다는 거예요. 늘 하는 것만 안 돼. 무언가 도전해보면 늘 실패를 해. 그러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산에 올라가게 된 거죠. 산에 올라가는데 평상시에 산을 올라봤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석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산을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대로 올라가 가지고는
야, 석양을 못 보겠다, 해가 다 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더 마음을 먹고 힘차게 올라가서 드디어 산 정상에 올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가 보니까 또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해가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또 거기에서 푸념 섞인 말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냐? 아니, 이렇게 석양 한번 보려고 올라오는 건데 이것도 실패를 하느냐? 지질이 재수도 없는 인생, 되는 것도 없는 인생, 기회도 못 잡는 인생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막 한탄하면서 어깨가 쭉 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노인이 이 젊은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뭐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인가? 뭐가 그렇게 인생이 절망스러워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어르신, 여기 계신지도 모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저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늘 기회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오늘 새롭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석양을 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벌써 해가 다 져가지고 석양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기회를 못 잡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면서 푸념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르신께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정말 기회를 다 놓쳤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게나. 한번 여러분, 우리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라니까 아무도 안 바라보시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하늘을 이 천정을 바라보면 저 위에 여러분 LED 전등들이 막 박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깜깜한 하늘 가운데 뭐가 빛나고 있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여전히 저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지 아니한가? 이래도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냐?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기회를 다 놓쳤다라고 푸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다 들어버리고 이제는 공부할 때를 다 놓쳐버리고 이제 기회가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회가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새로운 소망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빛나고 있는 여러분 별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기회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성경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말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저 유대에 가서 행하십시오.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터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한 집에서 자랐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물을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니까 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을 바라보고 꾸짖게 되어졌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성남 파도 위에 우리 주님께서 막 걸어오시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또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에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만 하면, 마음만 잡수시면 언제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형제들의 이 이야기를 바라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도 알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행할 줄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바라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귀신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귀신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귀신들이 하는 말을 곰곰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가다라 지방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귀신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였던 그런 말이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들에게 내 이름은 예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똑똑히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귀신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조용히 하라. 하나님의 아들 막 이야기하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체를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귀신들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귀신들이 나를 그만 괴롭게 하시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탄 권세, 이 귀신의 권세들을 깨부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귀신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이름도 알아.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정체도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귀신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성경이 귀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알아, 예수님의 정체도 알아,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귀신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향하여서 자기 이름 알고 정체를 알고 하실 일들도 알고 있었던 이 귀신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더러운 귀신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하고 꾸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가시는 곳마다 말씀만 하면 여러분,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과 귀신들이 말하였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고백도 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렇지요, 심판하고 꾸짖고 내가 쫓을 거라고 하는 것도 귀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귀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역으로 여러분, 귀신들이 했던 그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귀신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나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저기 돼지떼들이 보이니까 나로 하여금 어디로 하는가?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떠나가라,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겠다 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대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이름도 알아. 무엇을 하는지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과 가까이 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멀리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했던 이야기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이 능력이 많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십시오. 이런 시골 동네에서도 이런 일을 했을 때 5,000명이나 모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서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게 되어지고 진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 깊이를, 속마음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세워놨던 그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라고. 실은 예수님 큰 자리로 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예요? 속마음에 자기가 계획을 다 짜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해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였을 때 왕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 자기의 목적을 이루며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뭐 하는가?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 자기가 짜놨던 그 계획, 자기가 생각해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반대지요. 여러분,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짜놓았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알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도 알아, 그리고 성경 구절 줄줄줄 외워. 여러분,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경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어.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똑똑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향하여서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이 제자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요구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8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강구, 이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자기가 속에 따놓았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제자들과 같이 하는 그런 요구 아닌가? 말로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만 실은 자기가 다 짜놓았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그 요구에 거절해 버리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7장 바로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바람대로 되는 것입니까? 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뜻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믿음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으면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좋은 믿음인 것이 아니. 비록 성경을 잘 몰라. 나는 한 말씀밖에 몰라. 아니, 한 단어밖에 몰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가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